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6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방등경 학원 제 13분 1밀문 그리고 네 번째 분별품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109페이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동서남북에서 온 보살들, 4대 보살 중에서 마지막 북쪽에 있는 보살의 가지고 왔던 청정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양신 세계에서 덕하밀 부처님이 보낸, 사자로 보냈죠. 허공밀 보살을 보냈는데 그 허공밀 보살이 청정다란이를 가져왔잖아요. 그 청정다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다란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 뭐냐면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된다.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6개, 그 다음에 3개까지 그 세계들은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바가 못된다. 그것을 우리가 절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무색계는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109페이지 무색계의 절거할 수 없는 생각을 또 강조하는데, 무색계는 뭐냐면 욕계는 욕망에 집착을 하고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욕망에 집착하는 세계가 육도윤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천상, 욕계의 천상이죠.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지옥, 아기, 축생, 그렇게 6군데가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도저히 괴로움이 많아서 그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 나아가서 이번에 색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색계도 욕망이 아직 남아있어요. 무슨 욕망? 형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단 말이야. 집착이 있단 말이야. 그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완전한 삼매, 부처님 같은 삼매에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삼매가 깨어나고 나면 똑같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니 제대로 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팔정도를 닦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바로 색계에 있는 중생들이더라. 그럼 무색계는 뭐냐? 무색계는 이제 거친 번뇌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형체에 대한 집착도 사라져버렸어요. 형체. 하지만 형체가 아닌 무형체가 없는 데 대한 것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한 집착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좀 쓰겠습니다. 겨울이 되게 지날 테니까 이거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중생들은 번뇌 있는 삼매를 닦음으로 괴롭고, 또 학지를 자제롭게 얻지 못함으로 괴롭고, 또 바른 법, 정법이죠. 정법을 듣지 못함으로 괴롭고, 마침내 수는 받아들임이죠. 형체가 없는 무형체의 수도, 받아들임도 그것도 하나의 애착입니다. 그래서 무형체의 애착을 끊지 못함으로 괴롭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고 물러날 때도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해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견에,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비상, 비비상, 처천, 비상, 비비상, 처천을 닦던 그런 소위 외도에서는 최고의 경지지요. 그런 경지에 있는 스승을 이제 버리고 스스로 부처님께서 그것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왔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올라갔던 그 무색계 있었던 그 조차도 그들도 거기에 집착할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통이 생기고, 집착이 있다는 것은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도에 들어가야 윤회를 하지 않는데 한쪽 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집착이기 때문에 그 집착으로 인해서 뭐가 돼? 바로 윤회 그 삶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길이 사막도를 끊지 못함으로 괴롭다. 목숨을 버리고 괴로움에 벌어진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세간이란 절개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를 말하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의 원인이 되고 고통 속에 쌓여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바가 못 된다. 그것을 절개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그냥 삼계에 대해서는 그냥 놔버리자 이 말입니다. 교진여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 때 세간이란 절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교진여야 세간이란 곧 행을 말함이네. 행이 뭐냐? 삼업의 행 세 가지가 있느니라. 세간에는 행이 있는데 그 행은 삼업이다 말이야. 삼업이 뭐냐 했더니 몸의 행, 몸으로 행하는 행, 그 다음 말로 행하는 행, 그 다음 뜻으로 행하는 행이 있더라. 그렇게 몸으로 행하는 행에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몸으로 행하는 행은 여러 가지 몸으로 행하는 행이 다 들어가는데 요 방등경에서는 딱 정해가지고 호흡하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 출입식 하는 것을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행이라고 했습니다. 입의 행이란 이른바 각간, 입으로 말하고 촉하고 하는 각간, 촉각을 말하죠. 그 다음에 뜻의 행, 생각의 느낌,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생각할 상자에 받아들이는 숫자예요. 그러면 상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뭐든 간에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느낌이다. 자, 봐요. 행은 아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출입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입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 입으로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뜻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설계론자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지 않느냐 하면은, 설계론자는 숨의 드나드는 수를 관찰해야, 수를 관찰했다. 제일 먼저 수식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한 번,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한 번으로 해서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세 번 하게 되면 세 번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관찰하느냐 하면은, 본래 숨이란 것은 본래 내 몸에는 없었어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는 없었는데 이 숨이 들어오겠다. 또 저 바깥에 있는 것은 내 쪽으로 볼 때에는 내가 후 뱉으니까 저쪽으로 공격 이동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인연이더라. 그런 바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숨을 관찰할 때 숫자를 하나 둘 하면서 숨이 아주 서늘한지, 지금 현재 겨울철이잖아요. 이때 보면 숨이 아주 차요. 공기가. 근데 만약에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가면 뜨끈뜨끈한 바람, 열풍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늘하고 따뜻함과 내지 모든 털구멍에 드나드는 이 털구멍 속에 숨이 들락날락 하는 살갗호흡을 말해요. 그 살갗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이제 느끼기 쉬운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하면 손바닥으로 느껴봐요. 손바닥의 중심이 장심이에요.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손바닥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내쉬고. 내쉴 때 손바닥 나간다 생각. 다시 해볼까요? 집중을 손바닥에 하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 중심을 하면 코로 숨이 들어나가고 하는데 손바닥을 딱 펼치가 하면 손바닥에 장심에 숨이 들어가 나가고 이러면 숨 들어갔을 때 이게 들렁달렁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표피 호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살갗 호흡이라 그래요. 살갗 호흡이 되느냐고요? 이 페인트로 다 발라버리면 사람 죽어요. 페인트로 다 발라면 호흡이 안 돼 죽어요. 근데 아주 깊은 생각을 딱 가지고 가만히 관찰하면요. 이 온몸에서부터 털구멍 속으로 뭐가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그걸 느끼게 되면 감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빠사나가 저절로 됩니다. 모든 감각, 이빠사나가 모든 걸 관찰을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관찰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기호흡에서는 그것을 쭉쭉 365개 경혈을 다 열어서 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주천이라 대주천. 소두천이 있고 대두천이 있는데 대두천은 365개 혈자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을 똑같이 관찰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공력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이빠사나가 특히 감각에 있는 이빠사나가 완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런 경지 들었다면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소두천만 해도 대맥이 도는 거거든요. 그 대맥이 돌고 그 다음에 단전에서 따뜻한 단이 형성되게 되면 단전 호흡을 자꾸 하면 따뜻한 단이 형성돼 가지고 배꼽 아래 새치에서 동그만한 이 콩알만한 단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죠. 그런 기운이 실제 있어요. 그런 걸 쭉 느끼면서 이제 다 따뜻한 기운이 몸으로 돌아가면서 쭉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 대맥에 돌고 그다음 동맥을 뒤쪽 동맥을 타서 이렇게 100km에서 내려오면서 인맥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 전체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대단한 공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남방에 있는 데서는 그렇게 세밀하게는 안 하고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코로 내려오고 언염으로 이렇게 모든 몸을 사다치 이렇게 의식하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도움은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 동양의 기하에서는 기가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손을 이렇게 쭉 하면 이 손에 벌써 기운이 다 들어와 있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손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손 속에 이게 처음에 모를 때에는 이 자체가 이 소리는 전체 손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모를 때에는 그렇지만 이제 알고 나면 이것도 하나의 감각의 수행이구나 알아차림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뭐 큰 도가 이게 잘 느낀다 해서 도가 된 게 아니야. 그냥 이것은 하나의 알아차림이 하나의 불가해. 근데 예전에 이제 불교 공부 들을 때는 막 이거 하면 막 뭐 다 된 줄 알고 막 그냥 그런 마음이 고요하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니까 막 내가 도인된 것처럼 막 느끼고 깨춤을 추고 막 그래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런 분도 많아요. 이게 다 된 줄 알고.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감각에 불과한 거예요. 감각에 내가 집중을 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여기서부터 스물스물 내려가고 막 그냥 온 데서 경혈이 막 내려오잖아요. 막 그거 보고 막 내가 도인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을 내가 관찰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일반 사람 비해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도를 이뤘다, 뭐, 무슨 경지 들었다, 이런 생각하면 오사이단 말이야. 예,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관찰일 뿐이다. 설령 내가 뭐 여기서 앉아서 뭐 기운을, 5가지 기운을 내가 느낀다 합시다. 5가지 기운 뭐예요? 목화 토금수 기운을 내가 다 느낀다 해도 그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럼 별거 아니면 뭐가 진짜냐? 바로 연기법을 통해야 된다. 모든 것은 그렇게 목화 토금수를 아는 기운이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나의 수행의 결과야. 무슨 수행? 호흡 수행하는 결과고 기공 수행하는 결과지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상이 높아가면 공부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깊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것이 난 단줄 알고 막 손에서 막 힘이 나오고 막 엄청난 괴력이 나오고 막 그러면 거기만 내가 막 지구를 들 정도로 힘이 막 생겼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스님 생활하기 전에 옛날 기수련을 할 때는 그것이 돈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진짜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더라. 예. 거기서 물론 산매 들기도 해요. 산매 들기도 했지만 그게 산매 든 것이 공부가 불교로 치면은 아주 기초적인 공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산매 좀 들 때 뭐 좀 내가 뭐 도인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흉내를 냈던 지금 생각하면 아상이 꽉 차있던 그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철부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느 산에 가서 도닦는 분들이 그것이 돈 줄 알고 아직도 스승을 못 만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듣거들랑 빨리 불교 공부를 하세요. 불교 공부하시고 부처님 뭘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망상에서 벗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 고통스러워요. 산속에서 기술을 한다고 있어봐야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뭘 얻어요? 병만 얻어요. 병만 얻어. 마구니 같은 정신적인 이상적인 병이나 몸병 이런 걸 얻기가 십상이에요. 주하 인마가 되고 수승하강이 안 되고 거꾸로 그냥 주하 인마 수승하강이 뒤집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부고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능엄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십마장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야. 오십마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 몇 번째에 빠졌구나. 오십마장 중에 단계가 그런 걸 공부하면서 참 이런 세월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절감을 하면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경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 불교의 이 깊이는 무궁무진하다. 그 부처님의 그 경지는 차마 뭐로 말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없는 돌이다. 그런 겁니다. 자, 뭐 얘기도 샜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설기론자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느냐 아느냐 하면은 설기론자는 숨의 드나드는 수를 관찰해. 숨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해버렸네. 숨의 서늘하고 따뜻함과 내지는 모든 털구멍의 드나듦을 깊이 관찰하나니 이 사람은 숨을 관찰하고서 이 숨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음을 자세히 아느니라. 예전에는 이 기술을 하게 되면 기술이 빠져가지고 막 거기가 막 헤맸지 없던 기가 나타나고 없던 이 기가 흐름이 가고 이런 것을 관찰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무상한 거거든. 기운 탄다는 것도 무상한 거예요. 변화예요. 근데 막 그게 단 줄 알고 막 기술 좋다고 막 그 속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막 기 탄다고 막 좋다고 막 그거는 그게 빠진 거예요. 그 기운에 빠져갖고 놀고 있다. 그거 탐닉하면 안 돼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게 탐닉하는 것이 집착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그거 생각하면 빠져들 있는 거야. 항상 뭐 웃어갖고 막 그냥
막 웃으면 도이덕 하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즐거울 뿐이지 즐거움이 다 하면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고통도 아프고. 내만 즐거우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 혼자 그거 즐거우면 그 미친 사람이지 그게. 예. 내 혼자 즐거울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야 해. 물론 뭐 슬퍼하는 건 나긴 하나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숨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음을 자세히 아느니라. 만약에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는 덧없는 모양이다. 바로 무상이라는 겁니다. 결정된 모양이 없음이 무상한 겁니다. 마치 번개로서 물에 그림 그리는 것과 같다. 번개불이 푹 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물에 그려봤자 뭐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다. 이렇게 관찰할 때 뭐뭐에 행하는 모양을 얻으며 이러한 모양은 어떤 인연을 따르는가? 어떤 인연 때문에 이런 호흡이 왔고 어떤 인연 따라서 이런 기가 이렇게 기운이 내 손에 모였고 또 이 기운이 나가고 어떤 인연으로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이 또 사라지는가? 마음을 관찰해보면 마음도 무상함을 알고 기운도 그 기운 타는 사람들 그 기운도 무상한 거야. 기운이 영원하게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제대로 관찰해보면 이제 부처님의 무상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또 무아의 원리도 체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양은 각간을 인연하고 각간의 성품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음을 아나니라. 그렇죠? 본래 내가 감각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손으로 쫙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럼 이때 내가 생각을 하니 여기다가 뭘 했어요? 마음을 생각을 두니 감각이 일났단 말이야. 맞죠? 생각을 안 두면 이게 감각이 안 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는 곳에 뭐가 일나요? 열이 일난다면 에너지가 일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가면 곧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이 에너지가 일나게 돼 있어요. 생각하니까 보는 순간 딱 인단 말이야. 마음을 느끼는 것도 있고. 자 그러므로 덧없음을 끊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 각간의 모양도 마음 때문에 생겨나고 마음도 본래 없었던 것이 지금 있나니.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저장이 돼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나의 섭이 된다. 그 섭이 좋은 섭을 계속 닦아가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계속 그릇된 나쁜 섭을 자꾸 닦아가면 바로 악인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덧없는 모양이어서 파괴할 수 있는 모양이고 기회할 때 없는 모양이고 물질의 모양도 없고 물질의 모양이 없는 것이 무상이죠. 나의 모양이 없으면 무아야 무아. 아상, 무아상. 이렇게 관찰할 때 모든 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세간에 절기할 수 없는 생각을 닦느니라. 결국 골자는 무상과 무아요. 무상과 무아. 그것을 이름하여 한 글자로 말하려면 공. 그렇게 공. 자, 너희 비구들이 만약 이러한 세 가지 행, 삼행을 깊이 관찰한다면 삼행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몸의 행, 그 다음에 입의 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의 행, 생각의 느낌을 말했죠. 그리고 이 모든 번뇌를 아주 없애고 바른 소견을 깨끗이 하고 생사의 법을 끊으며 평직한 도를 이룩하고 바른 덩어리, 정치, 바른 덩어리라는 것은 나이가 생각을 이렇게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바른 덩어리를 정치의 거둠이 되어서 수단가 내지 아랑가를 얻으리라. 정치라는 것은 첫째 바른 행, 숨쉬고 내쉬는 바른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과 그 다음에 각관, 입으로 하는 각관과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일으키는 여러가지 느낌들, 수상이 상수라죠. 생각상자, 느끼수자 이런 것을 잘 관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가 내지 아랑가를 얻으리라.
결국은 뭐냐면 집중을 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야. 지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요체는 지관이야. 지관 수행. 지와 관. 교진 내에 설기론자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절개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니. 그래서 예전에 이 기공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행을 많이 했다? 삼매를 닦는 수행을 많이 했더라. 하지만 관 수행을 너무나 몰랐더라. 특히 그 진리에 관련된 무상과 무아의 진리에 관해서 그런 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모르고 그냥 집중만 하는 관만 했더라. 그래서 반쪽짜리만 한 거죠. 그래 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신비한 예를 들어서 뭐 의통이 열렸다 또는 뭐 어떤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뭐를 좀 뭐 봤다. 뭐 눈에 뭐 좀 뭔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다 그러면 막 그 도인이라고 난리지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개비를 본 거야. 헛개비를 본다. 자, 말하자면 비구로서는 입는 옷까지 관찰하여 절개할 수 없는 생각을 일으키나니 만약 어떤 비구가 옷을 만들거나 옷을 꿰매거나 옷을 보거나 옷에 부딪히거나 옷을 입거나 옷을 벗거나 이럴 때 관찰하라. 알아차리 마라. 이 말이에요. 마치 피 묻은 가죽의 썩은 냄새를 싫어하고 관찰할 때 옷을 바라볼 때는 옷이 피 묻은 가죽의 썩은 냄새를 싫어하듯이 또 벌레의 머무는 곳에서 절개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관찰해 부정관하는 거죠. 부정관을 하게 되면 내가 뭐 할 거 없다? 그 옷에 집착할 것이 없다. 음식에도 마찬가지. 음식에도 집착할 것은 음식이 다른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뭐 해골의 썩은 살이라든지 생각한다면 뭐 음식을 먹고 싶을 생각이 없잖아요. 음식에 대한 절개하지 않는 생각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구가 바루를 이렇게 잡을 때 마치 피 묻은 해골, 썩은 냄새를 싫어하듯이 벌레에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고 밥을 얻을 때 이 밥이 송장 속에서 막 수물수물 나오는 벌레같이 생각한다면 하고 미숫가루를 볼 때 부서진 뼈같이 생각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란 말이냐 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어디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술을 할 때 기수에 막 집착하고 돌아다닐 때에 그때 때 만약에 이런 부처님 볼 받더라면 이것도 하나의 무상이구나. 결국은 어떤 것이 내 몸에 기가 나왔는데 기가 나온 것은 내가 수행 결과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한 몸에서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는 곳에서 에너지가 발생했구나. 그 에너지 발생을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구나. 근데 내가 이 기운을 가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 에너지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영원히 이 몸에 에너지 오지 않잖아요. 내 육신이 다 없어질 건데. 그럼 항상 그러면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기운 탕고 되겠으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집착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평온하고 즐거움에만 빠져 있잖아요. 평온하고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 계속 좋은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맨날 웃고 허허허 웃고 말이야 생각해보면 계속 즐겁지. 저 혼자 계속 허허허 웃는데 그걸 빠져나와야 해요. 현실에 빠져나와. 마음속에 너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 속에서 놀지 마라. 생각을 멈추어라.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끊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방등경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제13 일밀문 내용들은 수행과 관련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마반야바라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